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족보 그리고 이삭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밧단 아람에 거하면서 낳은 11명의 아들과 가나안에 와서 낳은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켰던 부분, 바로 야곱이 왜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이동을 했을까? 동시에 이삭은 대체 언제 만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종결시키며 드디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서 이삭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장지를 사고 자신도 그곳에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삭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는 18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이삭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모르고 스스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자를 축복하는 그 사건 이후 야곱을 축복했었죠. 오히려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게 되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온 그 상황을 뒤로하고 더 이상 이삭이 등장하지 않았기에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궁금함이 계속됐던 찰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드디어 야곱과 상봉하였다는 것을 읽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에서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 앞에 놓아주며 성경은 또한 그 육신의 형으로서의 또 에서를 또한 존중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이삭이 왜 도대체 죽음의 직전까지는 한 번도 비춰지지 않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등장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아닌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이미 나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며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에 그의 생각대로 언약과 그 축복의 서사를 자녀의 세대로 옮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의 시대는 그때까지였고 그 이후 서사는 야곱의 믿음의 성장 과정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이미 정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추측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들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전수 12라는 숫자를 완성하시고, 첫째 르우븐 때부터 12째 아들 베냐민을 보기까지 이삭의 시간을 남겨두시고, 그가 손주들을 다 보고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서는 족장 이삭의 시간들이었지만 거의 대부분 족장 야곱의 믿음의 족장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킵니다. 그 분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그 족보를 통하여서 낳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모든 가축과 짐승과 재물들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금 에서는 떠나고 있습니다. 36장 7절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어 가축들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므로, 어떻게 보면 형에 관대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언약,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이 필요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은 분명히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사람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머뭅니다. 오늘은 이 에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관대함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관대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 생각의 그 관대함이 아니라 세상의 관대함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관대함은 아닌지, 그것은 분명 즉 약속의 땅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 문화와 차별이 없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 찬송도 한 곡 오늘은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